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날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만 들어도 하루하루 한숨만 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가 하면 묻지마 살인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기도 하며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함을 주어도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쉽게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살인, 성폭행 등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등하굣길도 걱정하는 불안한 시대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도 학교 폭력과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문화와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쉽게 포르노를 접할 수 있게 된 것과 게임 등으로 인한 폭력성의 영향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요.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돈이나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인한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며 자신이 낳은 아기를 쉽게 버리거나 살해하거나 게임 중독 등으로 갓난아이를 방치하여 죽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한탄하며 불안에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웬만한 범죄나 대표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보고 들어도 전만큼 충격을 받거나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점점 무뎌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이것쯤이야 하며 양심이 무뎌지며 마음 씀씀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이시고자 하는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한탄하며 마음의 근심이 되시겠는지요.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인류의 심판이 임하였지요. 그런데 이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의 완전한 자, 즉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죄악으로 관영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았던 노아에 대해 살펴보므로 의인인 노아가 받았던 복을 더욱 사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 그리고 그를 따랐던 가족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면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지킴받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앞둔 세상에 대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설명하십니다. 또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창세기 6장 11절에 나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폐괴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부서지고 무너진 것, 즉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폐괴하다는 영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데 인생들이 조금 죄 가운데 물들고 악하니 금방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히 악하여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악의 악을 쌓아가기에 사랑의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경작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계획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또 강포란 완강하고 포악한 것을 말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는 영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며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의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삶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심히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악으로 관영된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인 노아였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물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노아의 오랜 조상의 때부터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 경작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차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것을 아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 새로운 인간 경작의 시작이 있을 것도 아셨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 당시 사람들 중에는 공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송사할 것이 없는 합당한 인물인 노아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지요. 만약 노아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인간 경작은 노아의 때에 맞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며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경작은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노아를 때에 맞춰 태어나게 하셨지요. 그러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에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예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인간 경작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이 점차 죄악으로 관영해 가므로 마침내는 그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 노아로 인해 자신들이 안위받게 될 것도 알았지요. 다시 말해 라멕은 장차 대심판이 있을 것과 그런 와중에도 아들 노아가 살아남아 인간 경작의 맥을 이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라멕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도 밝히 교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 이르러서도 이처럼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다는 것은 그의 조상들 역시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해 나왔음을 알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 마음의 악은 조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땅에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결국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웠지요. 이런 아버지 에녹을 보았고 그 안에서 자란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였고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 살아 있었으니 노아에게 많은 도움과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당세의 완전한 자, 즉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곧 있게 될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며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외쳤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결국 모두 홍수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강팍하고 완악한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쾌락을 쫓아 행하다 죽음을 당하였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셨지요. 여기서 8명은 노아를 포함한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인이었던 노아가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가족들도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함께하며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처럼 온전해서가 아니라 의인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롯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소돔의 멸망 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노아의 다른 가족들 역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입은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롯의 경우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니 이러한 롯으로 인해 그의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사위들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며 심지어 사위될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에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지요. 결국 그들은 장인인 롯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롯의 아내 역시 멸망하는 소돔성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노아에게 속해 있었고 의인인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에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아의 가족이었다 해도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명했을 때 노아의 말을 믿지 않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 가족과 일가 친척, 주변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변과 사람들 관계에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도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 아무 대가 없이 상대를 위해 희생하거나 모든 삶에 착실한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즐거움을 쫓아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행함을 행한다 해도 그 마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거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에 악이 있어 미움이나 혈기, 시기 질투 등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으나 나를 심히 힘들게 하거나 미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땐 모르는 척하고 잘됐다 생각한다면 어찌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 있기에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 잠깐의 행동과 한 번의 희생으로 의롭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며 마음과 생각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은 항상 변함없이 의를 쫓고 내게 불리익이 되어도 선과 사랑을 행하되 변함없이 행하여야 하지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그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을 쫓아 행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은 물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며 주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이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섬기고 희생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니 결국 노아와 같이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는 물론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노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큰 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거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듯 피하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당세 완전하며 의인이라 인정받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혈통과 성장 환경이 있었기에 당연히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좋은 길을 받지 못하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선장하여 악으로 많이 물들었다면 의인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어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결코 저절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세상과 구별된 환경 속에 살았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역시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아예 모른 척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을 취하며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며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지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면 세상에 어떠한 미혹이나 핍박이 온다 해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세상 속의 음란하고 쾌락적인 것들,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지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 안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도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노아처럼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의인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의인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는 떼양볕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모아주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육축, 새들을 방주에 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돌보는 모든 것을 감당했지요. 여기서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는지, 홍수가 나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였을 텐데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등 노아의 홍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명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과 지식, 이론이 앞서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동원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지요. 만약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산을 준비하라 말씀했다고 합시다.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산을 준비하라고 하시나 하며 아예 순종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날이 흐려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하며 생각을 동원하느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니면 행함으로는 순종을 하지만 속으로는 날 시험하시나 하며 마음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도 있지요. 이 밖에도 갖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인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방주를 지으라 한다면 과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어떠한 생각이나 이유, 변명이나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던 것을 봅니다. 현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은혜나 감동을 받아 깨우치거나 마음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때 나도 이렇게 진리대로 행해야겠다 해놓고 막상 실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나 다음에 해야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함은 의인의 순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틀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인을 찾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노아 외에도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치 않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에게 발탁되어 왕궁에서 그 나라 학문과 방언을 배우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지요. 이를 먹을 경우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쯤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지요. 대신 채식만 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조건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채식을 한 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해 보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었지요. 그 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주요 요직을 맡게 되었을 때도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짐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굶주린 사자라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시험환란이 왔을 때 의인이었던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키심은 물론 높이시고 의인이라 복을 주시지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내보이는 의인은 자신만 구원함이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인 에스더로 인해 유다인들의 몰살당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거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의인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또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고넬료는 물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부처치며 선과 의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집안의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일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은 왜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한 순교가 영광의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활동 무대를 내어드린 것이지요.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순교였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를 지키지 못하거나 살려낼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자 더 좋은 천국을 주시고자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하며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 때보다도 더 강포하고 폐괴한 세대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기보다는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오락을 즐기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도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의롭게 살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죄로 심히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여러분은 노아와 그 가족처럼 지킴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도록 교묘히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대를 쫓아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 세상에서 쌓은 학식은 결코 우리의 근본 인격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진리대로 지켜 행할 때 그리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된 의인이 되어 죄로 간영된 이 세상에 참으로 당세의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세에 아버지 완전한 자요 은이라 칭함받았던 노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물들었고 하나님께서 떠났으나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뜻대로 순종하니 가족과 그와 지킴받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의인이었던 노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지킴받고 보호받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날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만 들어도